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21번째, 2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요, 사무엘상 26장에서 31장, 사무엘하 1장에서 7장, 또 역대상 11장에서 16장, 그리고 사건에 따른 시편 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에 그 도표를 보면 통일 왕국 시대를 지금 계속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까지 저희들이 통독하게 되면서 시편의 일부를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통일 왕국 시대를 통독하면서 또 전도서, 잠언, 아가서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일단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까지, 그 다음에 시편 일부 이렇게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독하는 그 구간의 주요 사건들을 보면 저번 주에 봤지만 이번에는 다 거의 주요 사건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모습이 있었죠. 헤브론에서 두 지파에 의해서 이제 기름을 부음 받고요. 헤브론에서 12지파에 의해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운반해 오는 과정들이 오늘 저희들이 통독하는 그 구간 내에 있습니다. 다윗이 또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통독을 하게 됩니다. 시대순으로 보면요, BC 1010년에 사울이 죽고요. 사무엘상 31장에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죽는 모습이 안타깝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두 지파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죠.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부분이 사무엘하 5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저희가 저번 주에 본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 중에 이제는 저희들이 뒷부분, 그러니까 25장까지 통독을 했으니까요. 뒷부분 도망하는 다윗, 그 다음에 사울의 죽음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이 부분까지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사울 왕의 시기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은 저번 주에 본 것을 좀 복습하면요, 엉성한 조각보처럼 지파별로 나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형성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과 이어지는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모습에서 사울이죠. 주님의 왕 되심을 재확립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기록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의 왕 되심을 거절했을 때의 그 비참한 모습이 그려진다면 이 다윗도 실수는 하지만 주님의 왕 되심을 확립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어떻게 복되게 세워져 가는지를 저희들은 사무엘상과 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왕정은 정치적인 문제이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신학적인 문제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 자의 여부가 정치적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무엘상 하를 통해서 완전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26장에서 저희 통독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고자 했으나 다윗이 거부를 하죠. 근데 이전과는 좀 한 차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물론 저희들이 주일날 제가 설교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25장에 아비가일을 만나는 다윗, 나발을 죽이고자 내려갔던 그 다윗의 혈기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서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장에 가서 다윗은 사울을 이제는 더욱더
확신 있게 분명하게 사울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신을 왕으로 세울 거라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가고 역시 사울을 죽이지 않는 장면이 2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에 10사람이 다윗이 숨은 것을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브온에서 이제 엔게디로 피난을 가죠. 거기서 바로 창과 물병을 가져오는 것이죠. 죽이지 않고요. 그리고 엔게디에서 이제 가드로 다시 피신을 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가드는 이 블레셋 땅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것이죠. 확실한 도망은 이 사울과 적이 되는 곳으로 가면 이제는 다윗은 사울이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친 척하고 이제 가드로 피신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적 사울도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물론 인정은 하지만 그가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가지고 있었던 집착, 그가 누리고 있는 왕권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결국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은 하지만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10황무지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지도를 통해서 10황무지가 어디 있는지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한 장면이 27장에 나오죠. 27장에서 28장까지 다윗은 사울의 적지인 블레셋까지 자신을 추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드왕 아기스가 준 시글락 땅으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28장에서 31장까지 드디어 사울 왕의 최후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장면 속에서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영매를 찾아가죠.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신비한 점술에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그 사이에 다윗이 거하던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약탈당하는 장면이 삽입됩니다. 시글락이 아말렉의 공격으로서 폐허가 될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말렉을 추격하여서 사람들과 물건들을 되찾아오게 되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곳곳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어떤 이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고 여쭈어보지만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폐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두려움 속에서 영매의 무당에게 의지하고 물어보는 신세가 된 것이죠. 너무나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아말렉을 추격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과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누어 갔습니다. 다윗은 이 도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또 정의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자신의 권리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아주 좋은 훈련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에게 보복하는 장면과 또 보복하는 장면 그 부분을 지도로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의 최후가 31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길보아 산에서 모두 다 죽게 되죠.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 중상을 입고요. 스스로 자결을 하는 것으로서 비참하게 사울왕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의 마지막 전투에 관한 그림을 보면서 사울왕이 길보아 산에서 또 사울의 전사 가운데 길란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것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 하가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다윗과 또 사울의 삶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 제가 주일오후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반면에 사울은 사람의 마음에 드는 왕이었어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는 왕이었고요. 이 사울은 사람들의 칭찬을 쫓아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는 언약을 맺으시고요. 이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되는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친절하고 인정이 많았죠. 우리가 다윗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지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다윗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잘못을 알았을 때 다윗은 즉시 회개하게 되고요. 그 회개의 시편들을 보면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잘못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든 그것을 모면하려고 또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다윗이 용감하게 전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렇게 전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이제 두려움 가운데 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그 사울 왕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떨어져간 사울, 이 두 다윗과 사울의 비교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 하를 통독하게 되는데요. 사무엘 하는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순환 시대를 저희들이 읽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 사무엘 하 7장까지니까요. 이 다윗의 승리의 부분, 다윗이 승리를 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종교적으로 이제 법계를 옮기는 장면까지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면요, BC 1025년에 다윗의 기름 부음과 또 사울의 죽음, BC 1003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까지, 이번엔 여기까지 이제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의 기록 목적을 보면요, 순종과 불순종의 그러한 결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다윗의 순종의 장면이 1장에서 7장까지 그려져 있는데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불순종이 11장부터 이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이 다윗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무엘 하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재난과 심판이 따른다는 신명기 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 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저희들이 통독할 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통독을 했습니까? 바로 그 신학이 그대로 사무엘 하에 이어지고 있고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사무엘 하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은 왕국이 어떻게 건립되었는지를 말해준다면 사무엘 하는 그 왕국이 어떻게 견고해졌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순종과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다면, 이제는 통일왕국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면 이제 그것이 어떻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저희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사를 하죠. 사울을 죽였다는 아말렉 사람을 처형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고요. 특별히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까? 자신과 같이 기름 부은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죽은 그 장면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1장 19절에서 27절에 다윗이 이러한 슬픔을 표현하는 애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왕이 되는 장면이 2장에 나오고요.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헤브론에서 단 한 지파의 왕으로서 7년 반을 지내면서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신의 성품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어내기까지 다윗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이러한 과정까지 올 때 다윗은 자신의 혈기로도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 결과 다윗과 이스보셋이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 다윗의 군대가 이스보셋의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이스보셋보다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게 되고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의 왕권 아래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아브넬이 살해를 당합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데 대한 복수로 아브넬을 죽이죠. 다윗은 늘 고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통독하면서 보게 됩니다. 혈기 가운데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모습들을 다윗은 몹시 괴로워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또 살해를 당합니다.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하는 장면도 참 비참합니다. 신하 바하나와 레갑이 죽이는데요. 그리고 나서 떳떳하게 또 다윗에게 와서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인 자를 응징하듯이 이제는 이스보셋을 죽인 자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응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의도는 자기의 원수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세워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들 속에 신하들이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모르고 있다라는, 다윗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다윗의 이러한 인자한 모습과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신하들의 모습 속에서 충돌하는 모습 속에 오히려 다윗의 인자한 모습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통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5장에서 드디어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33년간 이제 그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20여 년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약 37세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오랜 세월을 참아 기다리게 된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원하셨고요.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33년간의 놀라운 번영에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그러한 나라로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 7장에서 이제 다윗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장면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6장에서 나오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7개월간 머물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20년간 이 보관되어 있던 이 법궤를 다윗이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바로 6장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내린 최초의 공식 명령,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통치자로서 내린 최초의 공식 명령이 뭐냐? 20여 년 전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후 기럇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던 이 바로 이 법궤, 이 언약궤를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전국에서 빼앗는 군사 3만 명을 동원해서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운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수레를 통해서 끌고 오던 소가 요동을 치면서 이 법궤가 흔들리면서
술에서 떨어지려는 순간에 웃사가 그것을 붙드는 바람에 욱사가 즉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언약궤는 원래 고앗 자손들이 매면서 옮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는 이렇게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멜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다윗은 놓쳤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실수를 깨닫고 법궤를 다시 메어서 옮기면서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법궤를 옮깁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에 맞도록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고 승리와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거룩한 장막 안에 법궤를 들여 놓습니다. 이러한 춤추는 모습 속에서 그 옷이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미갈이 보고 다윗을 경멸하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7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마음과 합한 다윗,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의 언약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다윗에게서는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집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어떤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의 언약이 있었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을 통해서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또 언약을 하나님은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빠졌지만 이 시내산 언약은 다시 모압 언약을 통해서 재갱신하죠.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그러한 언약들이 이 신명기 신학을 이어받아서 이제 다윗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집과 보좌가 영원토록 굳게 설 것이다.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탄생하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새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계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 다윗 자신이 정말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7장 18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11번이나 스스로 종이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엘 상하를 통독하면서 이제 사무엘 하의 마지막 부분에 언약궤가 옮겨지는 부분이 역대상에 동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대상의 일부분을 같이 통독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분명히 역대상의 관점은 사무엘 하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대상의 주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를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충실히 살아가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과 정체성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는 신명기적 사관, 다시 말하면 신명기적 관점에서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확립되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 역대상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민족이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통독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요, 이 9장에 걸친 계보가 이 역대상에는 통독하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통독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부분들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이죠. 저희들이 통독하는 부분은 그 부분 중에서 이제 11장에서 16장까지
다윗의 군대와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장에 그 법궤의 귀환을 축하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전 예배가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예배는 역대기를 통합하는 아주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대기 상하를 통독할 때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과 성전 예배.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성전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그런 고결한 소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교만해서 결국 이것을 그냥 삶은 엉망이지만 이거 하나만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 그것을 실패한 부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르게 세워주는 부분이 바로 역대 상하에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관점을 저희들이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이번 사무엘 상하 통독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윗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승리하였는지를 통독하게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은 통독하면서 꼭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곳곳에 흐르고 있는 그 시편의 흐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열매가 인자하심과 또 긍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때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통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들의 비전은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1, 22 즐거운 통독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씩 저희들이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고 분열 왕국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통독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